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시고 뭘 이루게 하셨어요?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은 이 두 사람으로 무엇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 왜 그랬습니까? 가정을 이룬 목적이 뭐예요?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18절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배우자지요. 이 배우자를 만드신 이유가 뭐래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 즉 배우자를 만드셨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물론 문자 그대로 표면적으로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일 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처량해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겠다. 아담 너무 안 됐다. 내가 제 짝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둘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도록 해줘야겠다 라고 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가정을 이루도록 배우자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18절만 딱 떼어서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고 쓸쓸해 보여서 하나님께서 같이 살면서 서로 돕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둘이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롭고 불편하고 힘들고 아플 때, 그죠? 이렇게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자, 18절부터 우리가 읽은 25절까지가 전체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목적을 그려내고 있는데 갑자기 19절로 오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지 않았다라고 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뒤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혼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장면은, 뒤에 장면은 뭐야?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질 자연스러운 장면은 아담이 혼자서 나무에 앉아가지고, 그죠? 내 짝은 어디 있나?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너무 고독하다. 뭐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어지는 장면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이 그 다음 뭐예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아담이 각종 들짐승들,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20절 가봅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즉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는 것과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아 보인다는 같은 의미예요. 즉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 보인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돕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하기에는 벅차다, 힘들다, 혼자서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셔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내가 외롭고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안 돼 보여서 둘이 행복하게 살라고 배우자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 더 큰 이유가 뭐예요?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않았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혼자 살면 너무 외로워 보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좋다라는 단어가 뭐냐? 이 좋다라는 단어는 선하다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 선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선하다라는 단어와 좋다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뭐예요? 보니까 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다, 선하다는 의미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딱 맞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딱 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 좋다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안 좋은 거냐?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건 뭐예요? 예쁜 게 아니에요.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재능도 많고 이쁘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딱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데 난 이렇게 할 거예요. 얼굴은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많은데 말을 안 들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교회도 그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학벌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재능도 많은데 거기다가 이쁘기까지 다 가졌어.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사람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까지 잘 들으면 이거는 완전히 대박이죠. 그죠? 그런 사람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요. 똑똑하고 이쁘고 다 가졌는데 하나님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데 자기 고집대로요. 자기 마음대로요. 이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요. 하나님 진짜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참 좋다, 참 예쁘다, 참 선하다 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 선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좋은 일 많이 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둘이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너희는 함께 살면서 함께 협력해서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라 라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서로 죽고 못 사는 가정이 아니에요. 서로 좋아가지고 막 죽고 못 살아요. 막. 남들 보기에는 인꼬 부부라 그러죠. 남들 보기에는 참 가정이 너무 예쁘다. 어쩜 저렇게 예쁘게 살아. 너무 보기 좋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부로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뜻은 뭐예요? 서로 잘 도와서 서로 하나님 말씀 우리 잘 순종하고 삽시다. 하나님 잘 섬기고 삽시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정 이렇게 합시다 라고 서로 돕고, 아 그래야죠. 여보 좋은 생각이에요. 아 그 참 좋은 의견이에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삽시다. 이 가정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이쁜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둘이서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둘이 결혼하더니 하나님도 안 섬기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하고 맨날 주일이면 놀러 다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나도 안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둘이는 막 서로 좋아주고 어때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저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좋은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예요? 남편 성공해서 사회에서 성공하고 남편에서 존경받고 막 능력 있게 돈 많이 벌고 하도록 뒷바라지 잘하는 아내가 좋은 아내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예요?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도록 잘 도와주는.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아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남편이에요. 여러분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쁜 좋은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저 가정 이쁘다. 내 저 가정 참 마음에 든다. 내가 저 가정을 통해서 내가 복을 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저 가정을 통해서 이루리라 하는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경건한 후손들이 많이 태어나고 훌륭한 믿음의 가문들을 자자손손 이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가문이 되기를 바라요. 네. 그런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유명해지고 막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막 권세 있고 그런 가정 아닙니다. 어떻게든 부부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도록 서로 돕고 협력하는 가정입니다. 살다 보면 배우자가 서로 신앙적으로 다운될 수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고. 그러나 지혜로운 배우자는 참 현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참 예쁜 돕는 배필은 그 사람을 잘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한다고 남편을 막 구박한다고 남편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막 구박하거나 막 무시하거나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의도는 좋지만 하나님 그걸 기뻐할까요? 하나님 보시면 안 기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지혜롭고 성경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참 지혜롭게 겸손하게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도록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부부가 서로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내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은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서로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 대하듯이 섬기라고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죽게 하듯 해라. 남편을 하나님처럼 주님을 대하듯 해야지. 이 잡듯이 잡고 막 쥐 잡듯이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정면적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게 하려고 내가 열심히 특심이고 의욕이 넘치더라도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세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지. 아내는 남편을 우리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분이 남편한테는 막 그렇게 막 하면 안 되죠. 그죠? 아마 조금만 하나님을 아는 남편이면 넌 하나님한테도 그러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아내들도 남편이 자기를 함부로 대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 남편이 안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아내분들에게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을 섬기듯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뤘으면 이제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좋은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돕는 배필이 뭐예요? 우리 배우자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하나님 섬기듯 잘 섬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렇게 괴팍하고 고집스럽게 사는데 어느 날 아내한테 물어요. 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하셔서 저는 그렇게 섬깁니다.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은 복이 있을 겁니다. 그죠? 참 복된 남편이죠. 여러분이 그런 복된 남편을 만드시는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노년에, 우리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참 아내를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아내 같은 사람 없다. 이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으나 우리는 아내와 같이 그렇게 복된 아내는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눈을 감기 전에 남편의 입에서 하나님, 내 평생에 저런 귀한 아내, 복된 아내를 나에게 주셔서 한평생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입에서 어떻게 하다 저런 걸 만나가지고 이런 고백은 안 나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 덕분에 남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